오늘 이 신년 금사주일 예배 역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안에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쉽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1년에 듣는 설교가 몇 편 정도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에 나오시면 1년에 약 100편 정도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거기에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면 1년에 약 350편 정도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야기고 아마 그 전에는 더 많은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평생에 많은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오셨을 텐데 여러분 그 모든 설교가 다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시지 않으실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많은 설교 중에 꼭 기억에 남는 설교로 그런 설교가 한두 편 정도는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들었던 모든 설교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꽂힌 설교, 제 일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설교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와 제자라는 설교입니다. 그 내용을 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우리와 제자라는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500명의 기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주님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와 제자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우리인가요? 제자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던 그런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무리가 아니었다. 나는 지금껏 무리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의 정체성을 또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제자는 어떤 자들인가? 그러면 제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갖게 됐고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목사인 저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니십니까? 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제자인 나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제자인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는 제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지금 제자를 부르시면서 어떤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제자의 조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그것이 제자의 조건이고 자격인 것입니다. 그 제자의 선택은 주님의 주관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를 뽑으시면서 어떤 자들을 지금 제자로 뽑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12제자를 그 제자로 뽑으셨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에 인정도 못 받던 그 시골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제자로 뽑히고 나서도 그의 기록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칭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성격이 불같았고요. 또 어떤 제자는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고, 또 어떤 제자는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뽑는다면, 여러분이 만약 제자를 뽑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으실 것 같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이제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하니까 여러분 그거에 합당한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뽑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언어적으로 그 능력 뛰어난 사람을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일들을 해야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이 제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 선정 조건은 제자들의 그 자질,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시는 조건은 오직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도 우리가 완벽해서 뭔가 뛰어나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바르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안에 이 앞에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이 무엇인지 14절, 15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가 함께 해가지고 또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14절, 15절에 말씀하시는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둘째는 전도도 하는 것, 셋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 제자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다니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 그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배우는 훈련을 받아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교육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들 향해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그 비유의 의미와 핵심적인 내용까지 잘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렇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일을 행하실 때도 특별히 제자들만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그 행동을 보고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을 보고 배우면서 주님을 닮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주님의 바른대로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을 잘 배워서 주님을 닮아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9장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냐면 그 에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만나서 치료하고 다비나라는 여제자를 다시 살리는 이 이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성경 같이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들어가서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 204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신약 203쪽, 204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읽고 짐작하기가 쉽지만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친구들에 대해서 실려온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은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셨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 치유하셨던 장면들을 지금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0절에서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사실 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다리다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비다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베드로의 지금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말, 그것을 닮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그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온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갔다
오니까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것은 성령께서 보내신 것이고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 그들과 교제했다는 것만으로도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아마 불같이 화를 내면서 똑같이 대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의미를 오히려 이 유대인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이 뭐냐면 바로 온유한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 그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말을, 언어를 담고 예수님의 행동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서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래서 결국 주님 닮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수백만 원 크리스마스 플렉스, 이 부부의 인증글 박수 쏟아진 사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은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크리스찬들인데 헌금을 교회에 하지 않고 1년 동안 그 헌금을 다 모았다가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 올해는 헤딩을 구매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육원 아이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헌금을 교회에 하지 않고 그 헌금을 모아서 기부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부부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참 교회에 대해, 헌금에 대해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먼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왜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부정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다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헌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구제는 사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데 이들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히려 교회는 부재하지 않는 곳으로 비춰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대부분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짐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주님에 대해서 들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세상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세상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 복음 증거하기가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님 닮는 모습, 그것이 또 우리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질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주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주님,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로 이 전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제자를 부신 모습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 귀신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괴롭히고 또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귀신을 내어쫓는 그 귀한 사역들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은 그런데 단순히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사역이었고, 또한 사람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할 사역도 바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 이것이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가난한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점점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2030 세대에 우울증을 겪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우울증이나 또 마음의 아픔으로 실험하며 고통받고 있는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연약한 그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도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며 이 치유와 또 회복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